흔히들 요한계시록 하면 복잡하고 좀 혼란스러운 예언서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말이죠. 위트니스호 교수의 분석을 따라가 보면 이게 그냥 막 쓰인 게 아니라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문학적 건축물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구조를 한번 해체해 보면서 그 안에 담긴 핵심적인 신학적 논증이 뭔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6장 17절의 이 질문.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이게 그냥 툭 던진 질문이 아니에요. 사실상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서사와 신학의 긴장감을 폭발시키는 바로 그 핵심 질문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모든 이야기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아주 정교한 대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요한계시록의 그 복잡한 심판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딱 하나, 저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붙들고 가는 핵심 주제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거죠. 이 주제가 책 전체를 단단하게 감싸는 문학적인 틀 역할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순서로 진행해 볼까 합니다. 먼저 핵심 주제를 잡고 있는 이 수미 상관식 구조라는 걸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심판 시리즈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신학적 삽입장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구조가 대체 어떤 신학적 의미를 갖는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전체 이야기는요, 수미 상관식 구조, 영어로는 인클루시오라고 하는 아주 재미있는 문학장치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책의 시작과 끝을 똑같은 메시지로 딱 걸어 잠가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이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기법이에요. 그럼 이 수미상관식 구조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이 구조 덕분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그냥 시간 순서대로 일어날 사건들을 나열한 예언서로 읽은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일관된 신학적 목적을 가진 잘 짜인 텍스트로 읽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독서 가이드인 셈이죠. 자, 화면을 한번 보시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1장의 핵심 주제들이 22장에서 거의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는 선포까지. 이건 뭐 명백하게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이라는 약속을 책의 처음과 끝에서 쐐기를 박는 거죠. 저자가 얼마나 의도적으로 이 구조를 설계했는지 보여주는 아주 확실한 증거입니다. 자, 이렇게 책의 전체적인 틀을 확인했으니까 이제 그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책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6장에서 18장에 걸친 심판 시리즈, 흔히 말하는 777 구조를 분석해 볼 텐데요. 여기가 바로 이 책의 신학적 논증이 가장 역동적으로 펼쳐지는 무대입니다. 이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을 볼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이걸 그냥 시간 순서대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핵심은 바로 망원경식 구조라는 개념에 있어요. 이게 뭐냐면 뒤에 나오는 심판 시리즈가 앞에 나온 시리즈의 마지막 부분에서부터 마치 망원경을 쭉 펼치듯이 더 구체적이고 더 강력하게 확장되는 구조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 구조를 한번 보세요. 아주 명백한 심화 과정이 보이죠? 먼저 일곱 인심판이 환란 전체에 대한 큰 그림을 쫙 보여줍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인을 떼니까 거기서 뭐가 나오죠? 바로 일곱 나팔이 나옵니다. 이 나팔 심판은 좀 더 구체적으로 지구의 3분의 1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적인 경고고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리니까 거기서 일곱 대접 심판이 터져 나오죠. 이건 이제 완전하고 최종적인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 부분적인 경고로 그리고 마침내 최종 심판으로 나아가는 아주 논리적인 신학적 전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복잡한 구조를 썼을까요? 특히 왜 3분의 1만 타격하는 부분적인 심판이 필요했을까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신학적 함의가 있습니다. 이 심판의 목적이 그냥 다 파괴해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최종 심판이 오기 전에 제발 좀 돌아오라고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경고라는 거죠. 말하자면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심판 이야기가 숨가쁘게 진행되다가 저자가 갑자기 딱 2번 이야기를 멈춰 세웁니다. 그리고는 신학적인 설명, 일종의 삽입장을 끼워 넣는데요. 이건 그냥 흐름을 끊는 게 아니라 이 심판의 혼돈 속에서 독자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아주 핵심적인 질문에 답하기 위한 굉장히 의도적인 장치입니다. 이 장들은 심판 이야기에 무엇에서 누가와 왜로
우리의 시선을 옮겨놓습니다. 즉, 어떤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지에만 집중하지 말고 이 상황 속에서 누가 구원받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맥락과 확신을 주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 등장하는 순간을 한번 보죠. 여섯 번째의 인이 떼어지고 온 세상이 뒤집어지는 그야말로 우주적인 혼돈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이 질문이 던져지죠. 누가 능히 서려? 이 질문은 정말 허공에 메아리 치면서 엄청난 신학적 긴장감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장은 이 긴장감을 해소하기 위해 준비한 답변인 셈이죠. 그래서 그 답변이 뭐냐? 바로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이 7장은 누가 설 수 있느냐는 그 절박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정확히 바로 그 자리에 삽입된 거예요. 보세요. 이 혼돈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과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어린 양 앞에 굳건히 서 있다고 말해주잖아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확신을 주는 거. 자, 이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여섯 번째 나팔 심판이라는 그 끔찍한 재앙을 겪고도 성경은 사람들이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또 다른 심각한 질문이 생기죠. 이렇게까지 가혹한 심판을 내려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대체 무슨 희망이 남은 걸까요? 이번에도 역시 그 다음에 나오는 삽입장 10장과 11장이 그 해답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회개를 위해 준비하신 마지막 카드는 더 강력한 심판이 아니었던 거죠. 바로 그의 종들, 두 증인의 예언적 증언이었습니다. 심판만으로는 안 되니 말씀을 통해, 증인을 통해 마지막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의 증언을 통해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죠. 자, 지금까지 수미상관식 구조, 망원경식 구조, 그리고 삽입장까지 요한계시록의 아주 복잡한 건축 구조를 살펴봤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대체 왜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썼을까? 그냥 시간 순서대로 쭉 알려주면 편했을 텐데 말이죠. 이 구조가 담고 있는 신학적인 의의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구조를 이해하는 순간 요한계시록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선 이게 미래 사건의 시간표가 아니라 신학적으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려는 의도가 훨씬 크다는 걸 알게 되죠. 또 심판이 그냥 무작위적인 파괴가 아니라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 점점 감도를 높여가는 경고의 성격을 띈다는 것도 보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혼돈의 묘사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안전하다는 신학적 확신을 계속 심어주죠. 결국 우리의 초점은 이 일이 언제 일어날까에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진짜 왕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어린 양의 승리를 강조하는 거죠.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모든 정교한 구조들, 책의 처음과 끝을 감싸는 틀부터 중간중간의 삽입장까지 이 모든 것들은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존재합니다. 바로 이 책이 전하려는 마지막, 가장 긴급한 외침을 최대한 증폭시키기 위해서죠. 그 외침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바로 마라나타죠. 이 마지막 간구는 그냥 책의 끝맺음 인사가 아닙니다. 이건 초대교회 성도들이 매일같이 외쳤던 기도이자 소망이었고 요한계시록이라는 거대한 건축물이 궁극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바로 그 지점인 겁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을 단순히 미래에 대한 묵시록이 아니라 하나의 잘 짜인 건축물로 보는 이 관점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마도 이건 우리가 미래의 시간표를 맞추려고 애쓰는 일을 그만두고 지금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지, 고난 속에서 증인으로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우리의 궁극적인 희망은 어디에 둬야 하는지에 대한 이 텍스트의 깊은 신학적 질문과 정면으로 마주하라는 도전일 겁니다. 말하자면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대한 청사진이라기보다 오히려 현재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지침서에 더 가까운 것이죠. 오늘 저희가 분석할 자료는 요한계시록의 구조에 대한 심층 세미나 내용입니다. 오늘의 미션은 흔히 비밀 암호로 가득 찬 예언서라고 생각하는 이 텍스트를 해부해서 그 안에 숨겨진 설계도를 찾아내는 겁니다. 과연 이게 미래 사건들을 그냥 시간 순서대로 나열한 재앙 목록일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메시지를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어떤 거대한 문학적 건축물일까요? 그 논리적 프레임워크를 한번 파헤쳐 보시죠. 네, 아주 흥미로운 접근입니다. 실제로 이 문서는 연대기라기보다는 하나의 거대한 논증에 가깝습니다. 논중이요?
네, 그리고 그 논증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 열쇠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지배적인 주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아, 재림? 그리고 둘째는 그 주제를 책의 처음과 끝에 단단히 고정시키는 문학적 장치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데 세 가지 심판 시리즈, 그러니까 인, 나팔, 대접이 어떻게 시간 순서가 아니라 메시지를 점점 더 깊고 강하게 만드는 그런 점증적 구조로 작동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가장 큰 그림부터 그 거시적인 구조부터 시작해보죠. 말씀하신 대로 이 책의 시작과 끝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주제를 향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먼저 눈에 띄네요. 맞습니다. 1장 7절에서 보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렇게 선포하고 책의 거의 마지막 구절인 22장 20절에서는 내가 속히 가겠다는 약속과 아멘, 주 예수님 오십시오라는 응답으로 끝나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이 책은 마치 잘 만든 액자 같아요. 액자요? 네. 시작과 끝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동일한 문양을 정교하게 새겨 넣어서 그 안에 담긴 모든 혼란스러운 그림들이 결국 그 하나의 주제를 향하도록 만드는 거죠. 이걸 전문 용어로는 수미상관, 인클루지오 구조라고 부릅니다. 아, 수미상관. 시작과 끝이 서로를 감싸 안으면서 전체의 의미를 규정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액자라는 비유가 확 와닿네요. 이게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전체 그림의 해석 방향을 강제하는 틀이라는 말씀이시군요. 실제로 세미나 자료를 보니까 계시가 하나님에서 예수, 천사, 요한, 교회로 전달되는 경로라든가 네네. 때가 가깝다는 긴박감을 강조하는 표현도 그렇고요. 심지어 알파와 오메가라는 하나님의 자기 선언까지 1장과 22장에서 거의 그대로 반복되더라고요. 그렇죠. 이건 독자에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는 장치입니다. 당신이 지금부터 보게 될 모든 끔찍한 환상과 심판, 그 모든 것들은 전부 이 액자 안에서 해석해야 한다. 즉, 모든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최종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다라고 미리 선언하는 것과 같죠. 어떤 혼돈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만드는 뭐랄까 내비게이션의 시작점이자 도착점인 셈입니다. 그 수미상관 구조, 즉 시작과 끝이 재림으로 고정되어 있다는 게 정말 흥미롭네요. 그런데 그 양쪽 끝 사이에는 온갖 혼란과 심판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흔히 말하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것들도 그냥 순서대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여기서부터가 사실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이 설계도의 핵심입니다. 대부분 이걸 시간 순서로 오해하거든요. 인재앙이 끝나면 나팔재앙이 오고 나팔이 끝나면 대접이 오는 식으로요. 하지만 이 자료는 전혀 다른 분석을 내놓습니다. 어떤 분석이죠? 첫 번째 심판 시리즈인 일곱 인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재앙에 대한 일종의 예고편 혹은 전체 요약본이라는 겁니다. 잠깐만요. 거기서 좀 헷갈리는데요. 6장에 나오는 6번째 인재앙을 보면 이미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는 등 거의 세상 마지막 날 같은 묘사가 다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왜 그 뒤에 다시 나팔 재앙으로 넘어가면서 스케일이 더 작아 보이는 3분의 1만 파괴되는 재앙으로 돌아가는 거죠? 시간 순서가 완전히 뒤죽박죽인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아주 정확한 질문입니다. 바로 그 시간 순서가 뒤죽박죽인 것 같다는 느낌 자체가 이 책이 연대기가 아니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아, 여섯째 인의 우주적 재앙은 사실상 마지막 대접 재앙의 모습과 거의 동일합니다. 같은 사건을 다른 카메라 각도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심판 시리즈는 요약 그리고 확장, 최종 집행이라는 논리적 심화 구조를 따르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심편이 결국은 같은 이야기를 3번 반복하는 셈이네요. 처음엔 예고편처럼 쓱 보여주고 이게 인. 네. 두 번째는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풀어주고 이게 나팔. 그리고 마지막엔 결말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대접. 이런 식이군요. 정확합니다. 영화로 치면 인재앙은 2분짜리 트레일러, 나팔재앙은 영화의 일부, 대접재앙은 클라이막스와 결말인 2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죠. 구조를 좀 더 자세히 보면 7째 인을 떼니까 8.1, 7 나팔재앙이 시작되거든요. 네, 맞아요. 즉, 나팔재앙은 인재앙의 마지막 부분에 담겨있던 내용을 압축 해제해서 보여주는 확장판인 셈입니다. 그 확장판인 나팔 재앙의 내용에도 패턴이 있더군요. 처음 4개의 나팔은 자연 환경의 3분의 1을 공격하는데 5째와 6째 나팔부터는 대상이 인간으로 직접 바뀌고요. 네, 심판의 대상이 전환되죠.
특히 다섯째 나팔의 황충재앙은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고통을 준다고 묘사됐는데 그 목적이 회개를 촉구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렇죠. 나팔 재앙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3분의 1과 경고입니다. 아직은 전면전이 아니라는 거죠. 계속해서 경고등을 깜빡이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심판 시리즈는 7대접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7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 후 시작되는 최종장인데 나팔 재앙과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바로 부분이냐 전체냐 하는 것이겠군요. 맞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경고등이냐 엔진 폭발이냐의 차이죠. 나팔 재앙은 계속해서 엔진의 3분의 1이 과열되었습니다. 위험합니다. 라고 경고등을 깜빡이는 거예요. 아, 차를 세울 기회가 아직 있는 거네요. 그렇죠. 아직은 운전자가 문제를 해결할 기회가 있죠. 하지만 대접 재앙은 경고가 끝난 겁니다. 그냥 엔진 자체가 터져버리는 전면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최종 집행 단계인 셈입니다. 더 이상 3분의 1 같은 부분적인 개념이 없어요. 와, 그래서 이 구조는 독자들에게 심판의 강도가 어떻게 고조되고 그 마지막이 얼마나 불가피한지를 논리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체감하게 만드는 아주 효과적인 장치인 거죠. 구조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정말 정교하게 설계된 문서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이 심판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갑자기 이야기가 멈추고 전혀 다른 내용이 끼어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료에서는 이걸 삽입장이라고 부르던데 예를 들면 6장의 인재앙과 8장의 나팔재앙 사이에 7장에 불쑥 들어오는 시기죠. 이런 장치들은 어떤 전략적 기능을 하는 건가요? 이 삽입장들이야말로 요한계시록의 진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주석파도 같은 부분입니다. 주석이요? 네. 저자가 일부러 재앙의 서사를 중단시키는 이유는 독자의 시선을 얼마나 끔찍한가에서 이 끔찍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대체 무엇으로 서고 계시는가로 돌리기 위함입니다. 즉, 재앙의 공포에 압도되지 말고 그 이면에서 진행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라는 의도적인 연출이죠. 잠깐만요. 그럼 6장에서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공포를 극대화해놓고 6장 마지막 절에서 누가 능히 서리요? 즉, 그래서 누가 살아남는데? 라고 묻자마자 7장에서 바로 이 사람들이지 하고 답을 보여주는 거군요. 이건 거의 영화에서 가장 긴박한 순간에 일부러 화면을 멈추고 주인공의 숨겨진 계획을 보여주는 연출 기법 같은데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6장 마지막의 절망적인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이 7장인 거죠. 누가 설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요한은 두 그룹의 환상을 봅니다. 하나는 이마에 인을 맞은 14만 4천 명, 즉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교회를 상징하고요. 네. 다른 하나는 하늘 보좌 앞에서 흰 옷을 입고 승리를 찬양하는 셀 수 없이 큰 무리, 즉 이미 승리하여 천국에 있는 교회를 보여주죠. 본질적으로는 같은 하나님의 백성을 땅과 하늘의 관점에서 동시에 보여주는 겁니다. 솔직히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항상 의문이었어요. 뭔가 비밀 조직 같기도 하고 문자 그대로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는 뜻인가 싶어서 무섭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게 상징적인 숫자고 지상에서 싸우는 교회를 의미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12라는 완전수,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나 12사도 같은 그 완전수를 제곱하고 거기에 충만함을 상징하는 1000을 곱한 상징적인 숫자죠. 핵심 메시지는 그 숫자가 아니라 인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즉, 세상이 무너지는 대혼돈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으며 그들의 최종 목적지는 저 하늘의 승리한 무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아주 강력한 위로와 확신의 메시지입니다. 재앙의 서사 한가운데 삽입된 신학적 안전장치인 셈이죠. 알겠습니다. 첫 번째 삽입장의 기능은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삽입장인 10장과 11장은 훨씬 더 극적인 상황에 등장하는 것 같아요. 9장에서 여섯 번째 나팔 재앙, 즉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 끔찍한 재앙이 있었는데도 살아남은 사람들의 반응이 회개하지 아니하더라였거든요. 이건 정말 절망적인 상황 아닌가요? 사실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가장 무서운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그 구절입니다. 재앙 그 자체보다 그것을 겪고도 변하지 않는 인간의 완고함이 더 절망적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죠. 하나님의 경고가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최악의 순간입니다.
바로 그 절망의 정점에서 하나님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새로운 계획을 펼쳐 보이시는 부분이 10장과 11장입니다. 아, 그래서 10장에서 요한이 다시 예언하라는 사명을 받고 11장에서는 그 사명을 이어받은 두 증인이 등장하는 거군요. 마치 패배가 확실해 보이는 전쟁터에 마지막 예비대를 투입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보여줍니다. 이 두 증인은 교회를 상징하는데 그들은 세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가 중요합니다. 두 증인이 순교했다가 부활하는 것을 본 사람들 중 일부가 두려워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와, 9장의 불회개와 11장의 회개가 이렇게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는 거였군요. 9장만 읽으면 희망이 없어 보이는데 바로 뒤에 붙은 11장에서 아니다. 나의 복음은 결국 승리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교한 배치네요. 맞습니다. 삽입장이 없었다면 이 메시지는 정말 전달되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삽입장은 재앙 이야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탈선이 아니라 그 재앙의 의미를 해석해주는 핵심 주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해야만 요한계시록이 단순한 공포 이야기가 아니라 고도로 계산된 신학적 메시지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분석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구조는 미래 사건의 단순한 연대기적 나열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재림이라는 최종 목적지를 액자처럼 설정하고 그 안에서 인, 나팔, 대접이라는 점증적 심판 구조를 통해 메시지의 강도를 높여갑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흐름 중간중간에 삽입장이라는 주석을 배치해서 혼돈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설명하는 고도의 문학적, 신학적 설계물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설계도를 이해하고 나면 요한계시록의 진짜 초점이 언제 어떤 재앙이 일어날까를 예측하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진짜 초점은 그 어떤 혼돈과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어떻게 유지되고 자기 백성을 향한 그분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성취되는지를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미래 예측서가 아니라 모든 시대의 신자들이 위기와 핍박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적 로드맵을 제공하는 문서인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처럼 점증적인 경고적 심판과 반복적인 회개의 기회를 제시하다가 최종적인 결말로 귀결되는 요한계시록의 구조는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다양한 세계적 위기들을 해석하는 데 어떤 분석적 틀을 제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 구조가 그토록 강조하는 회개라는 변수, 즉 방향 전환의 가능성은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위기 대응 전략을 수립할 때 어떤 우선순위를 가져야 할지에 대해 무엇을 시사하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고민해 보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한 이 고대 문서의 설계도를 현 시대에 적용하는 진정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